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 부활절만큼은 흉내를 낼 수가 없지요. 다른 종교들이 교회를 모방 많이 하는데 아무리 모방해도 부활절만큼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의는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냥 연례적으로 보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엄청 많이 듣고 또 알고도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부활주의는 알거든요. 부활절은 안단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만났는가? 체험했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누굴 영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누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중요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셔서 찾아갔었어요. 보이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전가하죠. 그게 구절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찾아갔는데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에게 알렸던 거죠. 그럼 이들이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의 스승이 십자가에 죽었기에 울고 있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고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슬퍼한다는 단어는 슬퍼하다, 예도하다, 애곡하다는 뜻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예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그 상태에 있다면 슬픔으로 통곡하는 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합당한 것이지만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울고 있는 모습은 비신앙적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이죠.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울고 있다, 애통해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생명부지를 위해서 급급하여 비겁하게 도망갔던 자들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은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의 죄책감에 더 큰 슬픔을 느끼며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제자들이 슬퍼하는 그 모습 속에, 우는 그 모습 속에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본성적으로는 선한 사람들이었고 참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 그러기에 더 실망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이들은 한마디로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들이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희망을 안고 기다려야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선하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는 부활과 더불어 역동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고 그들이 착하고 선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그게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나 봤어, 만났어 전해준 거죠. 그들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살아있었다면 그 말을 들으면 맞아, 주님이 말씀하셔서 맞아,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했을 때 확신이 와야 되는데,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믿지 않았다는 말은 신의를 배반했다는 뜻과 어떤 믿음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작은 실오라기만큼 작은 믿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신의를 배반,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불신한 것이죠. 내가 봤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안 믿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슴 속에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으면, 마음속에 있었다면 믿어질 텐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계시의 예언을 담고 있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봤다고 이야기하면 맞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셔서 확신이 탁 올 텐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죠. 오늘 부활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부활의 말씀이 가슴 속에 있어요? 있으면 부활 이야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뿐 아니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12절 이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좋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13절이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가리킬 때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 역시 믿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믿지 아니했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죠. 믿지 아니했다. 역시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전했어도 믿었겠어요?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 부활의 말씀은 시합과 같은 건데 그들의 가슴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 맞이해도 부활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없으면, 그 시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하고 뭐 찬양하고, 오늘 아이들이 부활에 대한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역시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없을까요? 그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본 적이 없죠. 정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비현화된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현실적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비현실적, 비과학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했던 자들이고 불신앙했던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는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자들입니다. 신의가 깨어져 버렸던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인도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신의를 배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관계가 깨어질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또는 상식선에서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아, 내 이해한다, 그게 아니죠. 꾸짖으셨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부활한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거를 믿지 못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한 거 봤어, 만났어. 엠마오 가던 두 제자가 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거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꾸짖으신 이 말은 헬라말로 오네이디조인데 이거 어려워요. 꾸짖다, 비난하다, 욕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강력한 단어, 꾸짖는다는 그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강력한 의미를 지으면서 꾸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마음이 완악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도 있고, 주로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일에 사용되는 강력한 용어가 바로 믿음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또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예수의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거죠. 수용할 공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한 상태는 틀림없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는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처럼 죽겠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불신앙에 얼마나 단단히 고착되어 있었는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씀은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는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악하다는 거죠. 사울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완악한 것,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랬죠. 고집이 센 것을 가리킵니다. 황소고집을 가리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과 예정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이 반응한 제자의 모습을 보고 강력하게 꾸짖고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정이 없었던 건 아니죠. 예수님 사랑했죠. 제자의 직분을 던져버린 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정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거룩한 제자직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엄한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착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물으면 예수님 다 사랑한다 그러죠. 아이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엄청 사랑한다 그래요.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없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리고 꾸중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책망받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시 강조하죠. 예수님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 가지라고, 부활의 신앙 가지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그 예수를 너희 안에 모시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꾸지람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꾸중 듣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그 꾸지람 속에, 꾸중 속에 진실과 사랑과 그 꾸지람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듣는 순간은 그래도 그 꾸중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 강력하게 꾸중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강력하게 꾸중하십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뭐 예수 믿는다, 천지 창조를 믿는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거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속에서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한쪽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믿어지면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으면 부활이 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꾸중하시는 겁니다. 왜요? 지금 그 꾸중을 듣고 회개하고 없는 믿음 달라고 구하고 사모해서 가져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꾸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꾸중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생명 이시들 동안만 가능하다는 거죠.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때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본문에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지옥 가리라는 거죠. 거기서는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꾸중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라고. 왜 12제자인데 11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 12명을 뽑았는데 왜 그 후에는 11제자가 있느냐는 거죠. 틀림없이 가룟 유다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배반하고 배신해서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가룟 유다는 제갈 길을 갔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게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더 이상 꾸중 들을 일도 없어요. 이게 좋은 것입니까? 안타까운 것입니까? 꾸중을 들어야 될 자리에 없었다. 그게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다 그럴 수도 없고 안 좋다 그럴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꾸중을 듣더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없다면 가져야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희미해졌다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이죠. 그저 연례적으로 보내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나의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보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희미해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없다면 가져야죠.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시 강조하죠.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는 거죠. 왜 꾸짖었습니까? 미워서가 아니죠.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들 그냥 버려두면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꾸짖어 깨닫도록, 꾸짖어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을 달라고 사모하도록, 기도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성품은 공의와 사랑인데 사랑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꾸지람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가기가 쉽지 않겠죠.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그들의 완고하기만 한 불신앙을 뛰어넘는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꾸중하시는 겁니다.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너희들도 부활해야 된다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다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왔어서 만나서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손자국에 창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언제 봤는지 몰라요. 옆구리에 창 찔린 거. 이 얘기를 들었는지 멀리서 봤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와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평안하거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 살롬, 에이레레라 그래요. 헬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살롬이라 하는데 살롬,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저어서 만져보라는 거죠.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생명의 주, 부활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그 아래에서 변화산상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답답해 하시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답답하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믿음 없는 세대를 슬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부활의 신앙 없음을 꾸중하시고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요. 부탁하셨거든요.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들을 보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신 후에 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만히 못 살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상한 것을 봤어요. 뭐 교통사고 난 거나 이상한 우리 평소에 없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 집에 오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요,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하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전체 1등으로 들어갔어요. 한 달만 입 붙이고 말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면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겠죠?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어디 거기과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이 사건이 믿어질 때 그 사건이 보통 사건이냐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냥 어떻게 지내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 있으면 있는 거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있는 거지 돈이 없는 데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없는 데 있어요? 불가능하죠. 있는데 없다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못 사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죠. 부활의 신앙인 사람이 천국이 안 믿어져? 천국 믿어지죠? 지옥이 믿어지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확신이 팍 오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복음 전가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너도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감춰? 감출 걸 감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없으면 없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행복할 때도 있고 없으면 불행은 아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을 때는 뭐 쓸 일이 없으니까 행복하고 또 어떤 때는 없으면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돈이란 것은 그런 거죠. 실제죠. 우리가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죠. 그분이 있다면 생명이 있죠. 천국이 있죠. 영생이 있죠. 하늘의 영광이 있죠. 영원히 때가 보장되어 있죠. 이 예수가 있느냐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음이 있다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나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의 말씀이, 그 씨앗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론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론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하고 다녀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안에 예수 없는데 있는 척하고 신앙생활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 믿을수록 짐이 더 늘어난 것 같지요. 오늘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세상에 그저 살면서 조그마한 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 그래요? 하늘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 그냥 지나갑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내 주머니에 여기에 10억이 있고 여기 10억이 있어요. 20억이 있어요. 돈 한 3천만 원 가지고 앞에서 폼 잡는 사람들은 그게 신경 쓰겠어요? 3천만 원도 크죠? 저는 300만 원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 3천만 원 가지고 돈 많다고 해서 은근히 자랑해요. 여기 10억, 여기 10억 든 사람이 그걸 보고 동요하겠어요? 안 하죠? 에이구, 저거 가지고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폼 잡는 거 봐라. 그 동요 안 됩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뭘 짜잘한 걸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왜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수냄 여인을 예를 들어 구약시대 때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걸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들어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졌죠. 아들을 내놓을 때, 번제로 내놓을 때는 뭐 하나님이 죽인 자를 살리든지 확실한 믿음 속에 내놓은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이죠. 그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고문당하다가 순교당하면 순교당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도대체 여기 더 좋은 부활이 뭐냐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죽은 자,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 엄밀하게 따지면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우리 몸,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나거든요. 그 몸은 한 번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한된 몸이란 말입니다. 그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을 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셨죠? 그리고 손바닥 보이면서 만져보라 그랬죠? 음식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우리 부활 몸은 귀신들이 사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 영원히 사는 몸이란 말입니다. 문 닫은 데 들어갔단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음식을 잡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거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는 그 부활과 이 더 좋은 부활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심한 고문받아도 구차히 풀려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채찍질 맞고
결박되고 옥에 갇혀도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37절이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인 거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궁핍, 학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더 좋은 부활을 믿었던 자의 삶, 그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순교의 기회가 되면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세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신령한 몸으로 변한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길 갖도록 원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꾸중하신 것은 더 좋은 부활을 가져라는 거죠. 사모하는 자들이 가섭니다. 구하는 자가 가져갑니다. 그들에게 주님 주십니다. 이거 가져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래야 같이 가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지면 어디 간들 무슨 걱정이겠어요. 이 신앙을 가진다면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 주일인데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그렇게 강력하게 꾸중하신 그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깊은 사랑, 그 부활의 신앙,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고 오늘 우리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겠죠. 정말 감사해야죠. 그리고 희미해지는 사람들은 회복시켜야 되고, 없는 사람은 달라고 사모해야죠. 주시는 거죠. 주님 주시려고 꾸중하신 겁니다. 더 좋은 신앙, 더 좋은 부활을 가지라고 꾸중하신 거예요.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대성물로 주시고 우리를 섬기고 더 좋은 부활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내가 열면은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열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좀 차원 높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시고 세상의 소소한 것들 좀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빼고요. 좀 전에 아무데나 붙어가지고 정말 초월해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진보하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회개할 분들 회개하시고 사모하시고 가져야 될 분은 가져야 됩니다. 가진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저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없다고 인정하고 사모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시길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바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없으면은 가짜입니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차지 말고 오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더 좋은 부활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로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닐진데 없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면 불쌍한 자가 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안에 예수 생명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과 환난이 와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신앙 놓칠 수 없사오니 주님 저들 가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시게 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을 감싸 돌아갈 때는 이 신앙 가지고 돌아가기는, 이 믿음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피하지 않고 감당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네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체험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채 하고 살아가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다. 이런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서 사모하는 영혼 만족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하나님 소망 가족들 더 좋은 부활을 가지고 더 나은 부활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주님께서 서실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서식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함,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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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영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영원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